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해변가를 걷다가 기도했답니다. 신이시여, 이 해변으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휴가가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신이 이제 응답했답니다. 야, 여기서 하와이는 좀 너무 멀지 않냐?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놔줄 수 없다. 다른 걸 좀 구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남자였나 봐요. 그러면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그런 능력을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리는 4차선이 좋겠냐 8차선이 좋겠냐 그랬답니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뭐 여성의 마음만 어렵습니까? 남자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평생 가족으로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보다 훨씬 분위기 좋고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안 가요. 신기하게. 오래 가지 않고 우리가 이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전히 에베소서는 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좀 읽었는데 오늘 5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쪽을 봐야 됩니다. 앞의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내용이 한 단계 더 깊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구절구절을 따로따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런 그러므로, 또, 그때에 이런 단어들 유심히 보시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4장에 나왔던 내용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깝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했죠. 특별히 입술에 관한 것들이 많았고, 또 4장 전체를 보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 안에 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참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요. 하나라고는 하는데 하나 되기가 참 어렵고, 이 세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때로는 헌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그렇다고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은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에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향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게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죠.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거창한 얘기가 맞아요. 끝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했고 2절에서는 동일한 명령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이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이 정확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할 때 누구 안에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살아가시다 보면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어디서나 아주 합당하게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화를 그냥 한번 팍 내야 뭔가 좀 지킬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내보십시오. 그랬는데도 화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화를 낸다 하면서 화를 내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100에 99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화를 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애써 외면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화를 내죠. 또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이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팍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올 때 나왔어요. 참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 부부간에 나왔어요. 자녀에게도 좀 참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냥 확 궁둥이를 쥐쳐 뿌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 그 다음 할 말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연습하세요. 보시고 미안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걸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는데 왜 굳이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 그러나 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건 걔 잘못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거 힘겨루게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내가 좀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입술이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뭐 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수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미안합니다. 자,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사랑이다, 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어떤 구원의 합격선이 아니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변질시킨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완전히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도 잘 연습을 안 하시면 잘 못하시죠. 옆에 분들한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셔야 돼요. 나도 사랑해요. 예.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몰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응답하셔야죠. 네.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한 100번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한 몇 달 있으면요 천국같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성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만 남아도 교회는 교회예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죠. 일꾼이 없다? 문제 아닙니다.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핵심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물론 그 사랑을 아직 다 모릅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렴풋이나마 느낌이라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일처리, 남들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기똥차게 잘하면은 그게 와 잘한다, 당신 한국 사람 같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좀 어색하세요? 어색하잖아요. 뭐 김치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지 좀 외국 사람 같이.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영어를 막 엄청 유창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어색하게 봐요. 그래서 감안하고 듣는데요. 뭐 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결혼 생활을 너무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 처음엔 행복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이 한번 갔다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옆에 분들에게 또 고백하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응답하셔야죠. 기다릴게요. 그럼 더 빨리 변해요. 기다리는 것은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잘 못하지만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오후 예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도 여기 나와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지만 애를 쓰면서 기다리는 거죠. 서투르지만 섬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나 섬김의 일들 뭐 잘해가지고 하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만 서투르지만 시작한 겁니다. 다 표현 못하지만 전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만난 어떤 분에게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신학 교수가 그걸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야지, 교회 다니라고 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러겠죠. 근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서툴러도, 다 표현 못해도 전하면서 살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인인 동시에 모두가 종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그렇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전 생각 나지 않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식구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가족보다 더 사랑하도록 묶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집에 뭐 밥을 안 해주고 돈을 안 벌어다 주고 여기에다 하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어떤 스케일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죠. 그럴 때에 가정이 행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교회에서는 지식도 가르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잘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직접 제가 이렇게 칭찬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해드리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시는 것도 알고, 뭐 가정에서 그렇게 남편을 섬기거나 아내를 섬기시는 것, 아이들 사랑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의미 없다 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가 좀 돌려받지 못해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응답하셔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을 받으면, 지식을 배우면은 겉모습이 바뀌고요, 사랑을 받으면 존재가 변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뜻대로 막 어떻게 빨리 변하기를 좀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12명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랑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거죠. 근데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은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녀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끝낸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또 알려주십시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대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래요. 할렐루야.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 모자라도 또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다릴게요. 예, 기다릴게요.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단어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뭘 치시겠어요? 예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뭘까요? 버리사입니다. 버리사. 이게 핵심입니다. 버려야 돼요. 알면서도 못한다는 핑계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면 무시당하고 버려져서 쓸모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할 때 교회 전체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은 이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한 번 같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매 순간, 매 초, 매 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오늘도 많이 버리셨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도 많이 버리셨죠? 물어보세요. 응답하셔야죠. 별로 안 버렸는데요. 꽉 쥐고 있는데요. 그럼 또 기다리겠습니다요. 여러분 오늘 버리셨어요. 많이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 버린 거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버리면 무시해요. 버리면 쓸모없는 거 취급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 되겠다,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은 조금 더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게 안 통했다, 모레는 그것보다 조금 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이 9번 되고 9번이 8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방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복된 길입니다. 이 행복한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거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예수님 따라서 잘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버리고,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침묵하고,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나아가 온 세상을 바꾸는, 회복시키는 주님의 이 계획에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감당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없게 하시고, 외로운 지체가 눈에 보일 때, 누군가 내 형제가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매일매일 우리 모두에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부족함을 볼 때에도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방법과 사랑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법을 배워서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서툴지만 연습해보는 이 시간에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로 귀하고 한 분도 없으면 안 되고 내 식구보다 더 귀하다는 마음이 실제로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땐 너무나 초라한데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 아름답고 든든하고 세상에 없는 것이 분명히 이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향기를 내고 있으며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끝날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에 저희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갑니다. 주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기다리며 묵묵히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끝날까지 정말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며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일 통해 예수님을 전해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영원토록 사랑이시고 영원토록 은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옆에 계신 분